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선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자, 이 전체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페리아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서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나귀를 타고 오르시고 다시 그 예루살렘에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게 21장입니다. 21장 10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마침내 그 성전에서 제일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성전 제도 중심의 이스라엘의 종교 시대가 이제 죽은 것으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으로
상징적인 그와 같은 사건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 거기 가서 가르치셨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성전에서는 성전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 일단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고, 그리고 뒤에 보면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총체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나오는데, 첫째 그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반문했습니다. 자, 내가 그럼 나도 하나 묻겠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왔는 거냐 사람에게서부터 왔는 거냐, 역으로 질문하니까 이들이 판단 항상 전체 진리가 없어. 진리가 정치적이야. 하늘로부터라 하려고 하니까는 그러면 왜 그 말을 너희는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그것을 무시하는 건데, 그러되면은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진리의 바른 답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 판단을 내 모르겠다 이러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연속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23장까지 연결이 돼요.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 그러니까 이 21장 12절에서 23장까지 전체가 다 지금 성전에서 논쟁하는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큰 그림을 놓치지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였죠. 두 아들의 비유인데, 큰 아들은 가서 내 밭에 가서 일을 해라 한 하고는 가지 아니었고,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다. 대답을 부정적으로 하고는 실제로 가서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너희가 바로 그 맏아들 같이 말로는 순종한다 하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 자다. 그러나 둘째 아들처럼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의의 도를 믿고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먼저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31절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여기 의의 도라고 하는 말은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길도자거든요. 길이다 말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사실상 이 땅에는 의가 없어요.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전했지만, 그러니까 그 의의 도를 전한 요한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구원이지만 너희들은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다. 자,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너희라고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 비유에서 연속해서 오늘 비유가 다른 비유를 들으라. 마찬가지로 여기도 결론에 가면 너희와 이 비유가 연결이 됩니다. 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받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며,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 자신은 바로 그 아들이고 비유에 나오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권위가 자신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이 비유 세 개가 이어지는데 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은 1세기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제일 기본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에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기에. 누구신가? 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연속해서 성전에서 두 번째 비유를 하십니다. 자, 이 비유는 이사야 5장 비유와 연결됩니다. 5장 말씀과 연결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사야가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이 돼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 말씀 그 자체요. 구약의 말씀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따가 보면 또 시편 118편도 나오는데 적재적소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그 보물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적재적소로 나누어 주듯이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창고에서 합당한 말씀을 끄집어내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5장 1절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쌀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같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주 이 말씀과 많이 연결이 되죠. 자, 예수님 마태복음 봅니다. 한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시라. 포도원이 얼마나 좋은 포도원인지 몰라요. 우리 이사야에서 보면 기름진 땅에다가 아주 토질이 좋은 거예요.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극상품 포도 묘목을 심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터를 팠다. 포도주가 수확되고 나면은 그것을 옮겨가지고 멀리 가서 즙을 짜는 것이 바로 포도원 안에서 짤 수 있도록. 그러면 노동력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겠죠. 이게 세트가 돼요, 세트라. 망대를 왜 세우느냐. 나중에 수확 처리되면은 도둑들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망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다. 지금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도 얼마나 좋은 포도원을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가.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우리는 이 울타리를 별로 안 둘렀어요. 농사하는 데 보면 요즘은 이제 울타리를 많이 두르죠. 옛날에는 이 울타리를 두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로 두르겠어요, 울타리를? 나무로 그 울타리를 다 두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하고 그 수공이 필요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울타리가 없으면은 짐승들이나 또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그것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둘렀어요. 주로 뭐로 두르냐? 돌담을 써요, 돌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포도즙을 딸 수 있는 그런 즙을 만들고 포도를 따가지고 거기다 탁 던져 넣으면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서 지근지근 밟으면은 그 포도가 깨어지면서 거기에서 즙이 그 밑에 그 관을 통해서 흘러나가요. 그래서 그 포도즙을 이제 보관을 해서 그 포도즙을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즙짜는 틀을 만들고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즙짜는 것은 전부 다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인 공장에서 그걸 다 처리를 하니까는 필요 없는데 옛날에는 전부 자급자족 하듯이 개인들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망대를 짓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들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탔다. 여기 농부라는 말도 되지만은 이게 게오르고스 하는데 소작농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농부가 아니라 소작농. 소작농이다. 세 들은 사람, 세입자에게 세를 줬다. 그냥 농부 그러면은 자기 땅에 일하는 사람 같은데 소작농, 게오르고스, 소작농. 타국에 가서 멀리 가버렸어.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부자들이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는 기본 시설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소작농들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받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배경이 지금 이 로마가 지배할 때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뭐 권력자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때부터 하면 땅을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소작을 주었을 것입니다. 멀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되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자 열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열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라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냥 그 열매라 되는데 그의 열매. 그 열매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시를 가리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소유격이 소유격. 자신의 열매죠. 그의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니까는 그러자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자, 이거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종들이 가서 열매를 받으러 왔는데 그들을 죽여버렸다, 소작농들이. 자,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요, 그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던 그와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였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들이 악한 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19장 10절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유배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내만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남은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 한다. 역대하 24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24장을 중요한 것이 왜냐 그러면 역대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역대하입니다. 우리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제일 기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역사서 따로 못 오고 선지서 따로 못 오고 시가서 따로 못 왔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역대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종결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24장 21절 무리가 함께 깨어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안뜰에서 돌로 쳐 죽이더라. 이 사람이 누구냐?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나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이야기, 구약의 마지막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금 종들을 주인이 보냈는데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여러 명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처음에도 최소한 3명 이상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주인이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고 다른 종들을 또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이 주인이 얼마나 인내력이 크신지 몰라요. 후에, 자, 이와 같은 큰 일을 당하고 난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아들을 보냈다. 여기서 후에는 후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헤스테로스 마지막으로 내 아들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서로 마음이 합쳐가지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오히려 더 악하게 아들을 보고 저 아들을 없애버리면은 지금 이 집 주인은 나이가 많은 분인데 저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상속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밭을 차지하자.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옵니다. 38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지주가 상속자 없이 죽으면 소작인들은 토지에 대한 우선권을 가졌다. 그러니까는 상속자를 없애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서 자, 여기서 잡아라는 표현은 35절에 보시면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던 것처럼 그 아들도 동일하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주겠다. 자, 이것도 주석이 나오죠. 멜성경 주석에 보면 포도원 밖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일을 가리킨다. 예루살렘 영문 밖에 나가서 골고다에서 처형을 당하시죠. 포도원 밖에 내쫓았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때지만 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예루살렘. 농부들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행했던 일들을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아들은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권세 있는 자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들을 보낼 때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아들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까지 차지하는 농부들은 상속자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자는요, 크레스노모스고 그 다음에 이들은 소장농 게오로고스거든요. 완전히 주인이에요. 주인. 앞으로 장차 주인이 될 사람인데. 그런데 소장농들이 그 주인을 죽이겠다. 어마어마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요. 요 물음이 아까 이사야서에도 묻는 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이야, 이런 거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발견하는 일은요. 이것은 우리는 지금 오늘날 너무나 당연한 거로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았어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은 그 이 과거에 서해진 책이고 신약은요. 이 교회 시대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썼는 책이거든요. 고대에 서해진 책은 우리가 오랫동안 검증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책이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증거가 되는 것만 책이 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1세기는 직접 자기들이 쓰고 있는 책이야.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그것을 성경으로 보고 이 신약 성경을 구약과 서로 연속성을 가진 책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마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사건처럼 박해받던 그와 같은 그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시대부터 드디어 이제 양성화되고 이제 드러나면서 더 이상 박해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구약 사건과 구약과 신약은 당대에 자기들이 썼는 글이에요. 자기 주위의 이웃들, 형제들이 썼는 책인데 그 책을 구약과 같은 권위를 두고 보는 것은 그것은 교회 역사에서 엄청난 그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죠. 먼저 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3절 보세요. 3절, 5장 3절에 예수님이 아니고 이사야의 말씀에서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구하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자,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내가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극상품 포도원을 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포도원을 들포도원을 맺고 그 포도원을 몬석이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해봐라. 누가 잘못했냐, 어떻게 잘못했는가, 이 사리를 판단하라. 그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올 때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들이 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을 한 거 한번 보세요. 너무나 그냥 나오는 그런 이 단어들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너희가 생각해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나와 포도원 사이의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그 포도원 그 농부들을 이 이스라엘을 내가 징계하는 것이 내가 지나친 것인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묻습니다. 자, 그 종교 지도자들께,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관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소작농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판단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자기들 생각해도. 여기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농부들을 향하여 악한 자들이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포네로스. 자,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 이 악한 자들, 여기는 포네로스가 아니고, 포네로스도 악한 자라고 그렇게 써야 되고, 여기서는 카코스. 진멸하다. 카코스. 자, 카코스의 원어가 보면은 이게 언어 유희가 있어. 언어 유희가. 그러면 딱 기억이 되잖아요. 우리 번역하니까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 악한 자들에게 비참하게 한다. 나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악한 자들을 카코스한다. 그들이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도원, 그 아까운 포도원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아니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이다. 그들 입에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악한 소작농들은
진멸돼야 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은 그렇다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착실하게 열매를 제때에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이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자체는 그대로 있고 소작농만 바뀝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이제 새로운 농부들로 교체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대로 하면. 자, 이것이 바로 이것이 옛 언약 시대와 새 언약 시대의 교체입니다. 그걸 지금 자기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 모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전 종교 시대에서 이제 교회 시대로 바뀔 것이고 제사 중심 시대에서 체계 시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악한 소작농들은 더 이상 그 포도원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새로운 농부들이 와야 된다. 구약 이스라엘 중심의 종교에서 이제 신약의 교회 시대가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럴 때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잃어버린다. 이게 시편 118편 22절 23절이에요.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 성경 학자들 앞에 구약 성경 시편 118편을 이야기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인데 우리 눈에는 너무나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이것도 이 말씀도 지금 마태복음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12장 3절 12장 5절 그리고 22장 32절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고 있지? 그러면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지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죠. 그렇지만은 버렸는데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그런 돌이 되어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버리는 돌인데 그것이 새로운 건축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냐.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버려질 것이지만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구원의 기관으로서 이스라엘 시대는 끝이 나고 교회 시대가 올 것에 대한 지금 암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지만은 이것을 보면은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이 그 사상이 그 사상. 교회를 준비하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은 교회를 준비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매일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합니다. 자, 매일 성경 제목, 큰 제목 밑에 녹색 글 보십시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찬탈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릇된 야망을 고발하시고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는 새 성전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이 새 성전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심령성전. 패러다임 체인지를 지금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가 말했잖아요. 이 포도원은 이제 그 악한 자들은 쫓아내고 진멸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농부들이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받아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당성, 이스라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교회 시대가 와야 되는 정당성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봐도, 유대인들이 봐도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해야 된다. 자, 여기에 원어를 좀 보면 더 재밌습니다. 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 대도 돌 이야기 나오죠. 돌은 이 히브리어로 에벤. 그리고 아들은 뭐냐? 아들은 벤이에요. 그냥 벤이에요. 그런데 단어가 같습니다. 벤은 여기에 벤 아들이고 에벤은 요 알렙이 들어가서 똑같아요. 아벤인데 요 아벤 벤 이것은 돌이고 이것은 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느 유의적으로 지금 아까도 카코스 악한 자들을 진멸하다기보다 악한 자들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말을 쓰고 여기에서도 지금 유대인들은 들으면은 돌과 아들이 연결이 됩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돌은 아들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도 만나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4장 11절에도 지금 바로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사도들의 연속성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보완해서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구원주로 오신 분이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 이 시간이 이게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또한 건축자를 상징하는 건축자는 바나예요. 바나는 거 그것도 부 발음이라죠. 벤과 비슷하죠. 벤과 비슷한 발음입니다. 언어 유희적인 그런 것이 있어 속 기억이 도는 거예요. 에벤, 벤, 바나 비슷한 발음이 연속됩니다. 기이한 일은 아들이 순환과 부활을 예상하게 합니다.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이한 일이 있나요? 기이한 일. 그것이 시편의 118편에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이냐? 예?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 건축자들이 돌을 버리듯 농부들이 상속자 아들을 버리듯 예수님은 버림을 받아 죽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버려진 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이하고도 기이한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다윗은 시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 내용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기록을 했지만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뜻이 뭔지 그냥 도구로서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43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해석해 준 그 뜻을 제대로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입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할 때 청자가 누군가를 잘 분리해서 봐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5가지의 마태복음의 설교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청자가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있노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니,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들이 말했잖아요. 입을 통해서 악한 자는 진멸해야 된다. 근데 그 악한 자가 바로 너희야, 너희. 너희가 이 포도원 소장농의 자격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농부가 와서 그 나라를 차지해야 돼. 그 포도원을 차지해야 돼. 너희가 말했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화법이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스스로 답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깨우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가 먼저 선점해서 있던 이 소장농이었어. 그런데 너희는 빼앗겨야 돼. 그리고 그 포도원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새로운 백성이 받게 될 것이야.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예. 새 언약과 옛 언약. 이스라엘 종교에서 기독교, 교회 시대로 이렇게 이 패러다임 체인지가 되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와 같은 시대에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 예수님. 이걸 보시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서의 연착륙을 지금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야. 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예수님 구약 성경을 쓰는 걸 보세요. 자,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되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것도 두 개의 성경을 인용을 하나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이사야 8장이고 그 다음에 그를 가루로 만든다. 이 두 번째는 다니엘 2장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이사야 8장. 유명한 말씀이었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그 뜻이 완전히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이 돌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아기 때는 참 많이 걸려 넘어졌어요.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요즘은 뭐 아파트 안에도 다 포장되지만은 그럼 애들은 그 돌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걸려가지고 많이 넘어지죠. 걸림돌이 된다. 예루살렘 주민의 함정과 올무가 된다. 그 돌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다.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안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이.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건축이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살고 죽는 것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볼까요? 다니엘 2장. 유명한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2장 34절부터 45절까지 전체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데 마지막 35절 보면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이었다.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우상을 신상을 쳐버리니까는 그 발을 치니까는 그것이 그 신상이 그 웅장하던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가루가 되버려. 그런데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 그림 한 장 속에 전 인류의 역사가 지금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안식교 같은 데서는 이건 재림으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재림을 해석해버리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전 역사가 요 그림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잘못 해석해버린 거예요. 바로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돌의 나라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러 천국이 왔다. 예수님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 시작된 종말론을 모르니까는 그거 없이 보면 이게 맞잖아요. 재림이잖아요. 그래 시작된 종말론을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이미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것이 완성은 재림 때 완성될 것이니까는 이 환상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는 이 그림 속에는 초림과 재림 전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 초림과 재림의 그 과정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또 나옵니다.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 보시고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리시니 이 꿈은 참되고 이해서 이 세계 역사 전체를 새롭게 하실 것을 그래서 이제 영원한 나라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니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또래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 그 나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게 재림 때 올 하나님 나라를 가잖아요. 그런데 아니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전 역사가 요 그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 어떻게 인용하는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넘어 떨어지는 자가 있고 자,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 자가 둘이가 있어요.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져. 그런데 반대로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 가루가 되어버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돌에 넘어진 자는 자아가 깨어지고 나중에는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백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죠. 그 돌이 중심으로 해서 그 돌의 중심으로 해서 그 이 열매 맺는 백성과 열매 맺지 않는 백성인데 그 다음에 이제 돌이 쳐버리는 것은 이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 우리가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거기에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 여기 이제 바리새인이 새로 등장했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앞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번엔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았잖아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이 바로 그 악한 농부다. 자기들이 말했던,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악한 농부가 바로 자신임을 알아차릴 때, 이때 이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 입을 틀어막아 버리려 하는, 새벽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벽 닭의 목을 비틀어 버리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새벽에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악한 농부들의 한 일과 똑같은 일을 저기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잘못은 잘 지적하면서도 자신들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지적하는 그 입을 틀어막고자 잡고자 하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라 합니다. 이들이 보시면은 계속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앞에서도 소신 있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계산해보고는 모르겠다 해버리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계속 무리를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행동을 주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이들은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 백성은 아들을 믿고 열매 맺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열매 맺는 것은 마태복음의 핵심 소재가 됩니다. 이들 열매 맺는 백성은 제자와 그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열매 맺는 것이며 교회는 열매 맺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찬송가